오늘 이 시간은 필수 44강 성경 바로 알기 하나님의 신과 접신하라.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오랫동안 함께 하면 안 되는 운명을 가지고 만난 사이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분들이 약 3년 반 정도였어요. 어떤 분은 제가 1년 반 동안 강론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 75개를 한 달도 안 걸려서 다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 만난 지 겨우 몇 개월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도의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하고 대언자가 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하늘 나그네와 만난 기간이 짧더라도 빨리 자기 안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시기를 여러분이 소망하세요. 여기 오래 머물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요. 하늘 나그네야. 제가 이전에는 목회할 때는 50살, 신살 이하는 아예 안 받아줬다. 그 정도로 이거는 나이 좀 들어야 알아듣는다. 인생을 좀 살아야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지금 하늘 나그네 들어와서 공부하신 분들 보면 55세에서 66세가 한 34%, 나머지 66세 이상이 왜요? 66%가 그렇죠. 여성은 20%, 남성이 80%. 이게 필수 41강부터 변한 겁니다. 종교가 서서히 사라지면 연령대가 낮아지지 않겠나. 여러분이 많이 분가를 하고 저보다 젊은 분들이 많이 분가를 하면 뭐예요? 저처럼 꼰대 냄새가 안 나니까 젊은 애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동영상 좋아요가 동영상 오픈 일주일 이내에 보통 15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부터 내년 연말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가 담겨있는 유튜브 계정이 적어도 10개 정도는 등장하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이게 데이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요번에 일주일 전에 필수 43강 이별은 당신의 또 다른 시작이다. 400명 들어왔는데 21명이 좋아요 했다. 그죠? 42강에 뭐예요? 영을 표현한 것이 성경책이다. 그리고요. 432명이 들어왔는데 16명이 좋아요 한다. 400명 기준으로 잡고 보통 15명 80, 그러니까 15명이 뭐야? 385명은 좋아요를 안 좋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저는 생각할 때 그래 한다. 아, 성령님이 너는 아직 좋아요 눌릴 만큼 너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좋아요에 눌리도록 감동을 안 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좋아요 안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에 좋아요 안 하는데 누가 대언자를 하겠냐고.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갑니다. 생각을 잘 하시라고. 옛날에 여러분 저 동네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밖에 있지만은 여기 들어오니까 자기 속에 있어. 여러분 생각도 다 읽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귀찮아서 로그인 하기 싫어서 좋아요 안 눌려? 그건 뭐야? 근데 제가 이야기하자면 대언자 안 될 것 같으면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해요. 대언자 안 될 것 같으면 왜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 이 세상 떠날 때 대언자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결제를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 아버지 따라 못 가니까 아예 안 오시도 괜찮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요. 지난 대선 때 보면 그 대선 몇 개월 전부터 잠깐 유튜브에 무당 박수가 등장하는 대단했어. 그들 보니까 뭐예요? 누가 되니 안 되니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관은 점을 쳐.
그 뭐요? 그게 그 사람들을 보면 신내림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목사 안수라. 우리 같으면 목사 안수라고. 오늘 그거를 조금 알고 넘어가자고 말이야. 50년 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를 아예 안 했어. 저기 김동호 목사님과 이인웅 목사님 제가 보면 그 당시는 자기도 신학 갈 때 그 총신인가 뭐 장신인가 모르지만 미달이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으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뭐요? 여러분 성학교에 그 아들이 끝날 때까지 은혜를 안 받기를 바래. 자기들 동네 많은 은혜를 안 받기를. 왜? 너무 가난하게 살니까. 풀냄새 난다. 풀냄새. 매일 밀가루로 수제비 아니면 칼국수 해 먹었으니까 누가 그 목회라 그래. 근데 어느 날 1980년도에 여의도에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기 시작하고 존경받기 시작하니까 교단마다 신학교 세워놓고 목회자가 터져나왔다. 응? 옛날에는 명동 가서 사장님 부르면 남자들은 다 뒤돌아본다는 것처럼 길 가다가 지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목사님 하면 다 뒤돌아볼 거야. TV 방송, 기독교 TV 방송 많이 지어졌고 유튜브에 보면 설교가 넘쳐나. 설교 홍수 시대가 열렸어. 무당 숫자나 목사 숫자나 고부고갈 거야. 고부고갈 걸. 목사님들이 무당과 비교한다고 기분 아주 나빠할 거예요. 그런데 무당은 자기 신 맞는데 수입 자동차 한 대 값이 들어간다고. 어느 PD 출신 젊은 아가씨 무당이 유튜브에 공개하는 것 봤어요. 2분 동안 여러분 투자를 하네.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예? 2분 동안. 여러분 이런 거 알고 가셔야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무당이 왜 이렇게 많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무당이네?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당이 많긴 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을까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또 해답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무분별한 신내림도 있다. 원래 이 신내림은 출산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 좋아한다고 숨통숨통 나올 수는 없잖아요. 몸이 다 상하니까. 마찬가지로 신내림 역시 제대로 하게 되면은 신선생, 신부모죠. 이 사람들도 신력을 잠깐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출산이랑 똑같아. 여자들도 왜 출산하고 나면은 기력도 잃고 체력도 잃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후 우울증도 오시잖아요. 신부모 역시 똑같아.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운을 내 자식한테 내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한동안은 진짜로 점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신의 힘이 다 가기 때문에. 옛날에 진짜 잘 불리는, 그러니까 잘 되시는 만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내림을 좀 어려워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신내림꾼? 아우, 비용이 아주 그냥 0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 맞잖아요. 그래서 외제차 한 대 값이야. 저도 그렇게 좋습니다. 돈, 온리 돈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정작 점을 보는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전 무당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넌 신감을 안 받으면 너네 큰일 나. 이런 겁이라든지 협박을 좀 해서라도 무당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랬고, 점을 보러 가는 다짜고짜 너는 신가물이야. 너는 무당이 돼야 돼. 당장 내림굿을 해. 라고 하면서 좀 겁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생각해보면은 사실 이렇게 바로 보자마자 넌 신가물이야 내림받아야 돼 이 말 안 나와요. 제가 이후에 얘기를 해줄 텐데 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뭘 생각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개나 소나 무당인이 어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개나 소나 무당 된다? 여러분 지금 개신교가 그런 현상 아닌가? 응? 자, 이 지금 수입차 하나 정도에 뭐요? 수입차 하나 정도에 돈이 드는 무당이 되는 순서를 여러분 한번 지금 보시라고.
여러분 봤죠? 이게 수입 자동차 한 대 값 드는 거예요. 이거 가이라고 이란 봐봐. 이게 지금 열 몇 명이야. 그럼 이 사람의 다 신내림 굿받은 사람이 이 사람에 의해서. 그럼 뭐요? 이게 노회장급이지. 자, 목사는 안수반대 가격이 훨씬 싸. 목사 며칠 모여가지고 몇백만 원 주면 받지요, 좀. 그런데 무당은 자기 신가 하면 이 접신이 돼가지고 저렇게 신이 들어와가지고 점을 치게 해. 숨겨놓은 것도 찾아.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신과 접신하는 순서가 없어? 기름 부음의 의미로 안수하는데 하나님의 신내림이 없어? 기름 부음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임하면 입이 저절로 열려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 이 소리 목사들 들으면 기절할 거야. 난 사람 소리 안 해. 신 안 들린 무당은 가짜지. 무당 세계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목사님 들은 왜 하나님의 신이 안 들려? 그게 정상일까?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만난 하나님의 신 들린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신들린 사람의 사형 집행 장소에서 사울은 망나니들의 옷을 잠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통 벗고 제대로 사형 집행하라고. 사도행전 7장 58절 59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사도도 아니고 신학교 나온 목사도 아닌데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당이 자기 신이 몸에 들어와서 무당 자기 입을 통해서 공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스데반 집사 입을 통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다른 것밖에 다른 것 있어요? 절차는 똑같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하나님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이거 개역 한글판이죠, 그죠? 수면에 운행하니라. 지금 이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설교 중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땅이 뭐죠? 여러분 발밑에 밟고 있는 땅이에요? 코드 성경을 확인해보자고. 한글 성경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뭐 땅이 뭐요? 776번이야. 그런데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뭐요? 이게 수면은 뭐요? 4310 마이미 저기 물이지, 물. 물의 뭐요? 면이 뭐요? 파님이죠. 그렇죠? 파님, 얼굴이잖아. 물의 얼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요? 창세기 1장하고 대조해보자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자가 뭐요? 776번이죠, 이게. 이 땅하고 같은 단어죠, 이건. 그게 왜 에레츠잖아, 에레츠. 응? 땅은 뭐랬죠? 땅짓자잖아. 이게 여성이지.
자, 봅시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었어요. 자, 하늘은 뭐예요? 샤마임은 M 남성이고 LH 여성이야. 남성 여성의 여러분 이걸 잘 아시라고요. 자,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코스모스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아이온 세상 끝에 나타나서니라. 우리 각자 이 지구에 내려오는 우리 각자가 내려온 창조 때에 코스모스 세상은 수면적 물의 얼굴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돼요? 물의 얼굴이 없는 상태라고. 근데 세상 끝이라는 상태가 되면 아이온 세상이라는 상태 되면 수면적 물의 얼굴이 곧 나타납니다. 그 장면을 선글어 보자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로 가봅시다. 자, 오늘 안 가봅시다. 이게 지금 USB 성경인데 이게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거요. 요거는 한 4만 원 하더라고.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 하나 가져 있어가지고 대조를 해보시라고. 예수께서 뭘 받아? 세례를 받아? 그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면 뭐요? 어디서 열린다고? 자기 자신 안에 열려. 이 사건이 뭐요? 각자 안의 사건이야. 자, 여기 번역하는 게 아우토스 이게 846번 자기 자신한테 열리는데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맥이 안 잡히니까 이거 딱 빼버렸어. 그래서 이게 다 엉터리가 된다는 거야. 세례가 뭐라고? 이마에 물 찍어 바르는 거라고?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례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이야기한다. 또 죽을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면 죽고 부활하는 것이 세례다. 죽고 부활하는 게 세례지. 목사님이 이마에 물 찍어 바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거다고 이야기하는 간대히 부은 목사는 한 번도 못 봤을 것이다. 왜? 세례가 뭔 줄 모르니까. 세례가 뭐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아까 뭐야?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한 영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 자, 여기서 생각 잘 하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이 되기 위해서 죽었어. 그런데 기도는 누가 해? 거기서 빠져나왔나? 빠져나왔냐고. 예배 드려? 헌금 드려?
찬송합시다. 이렇게 찬송해? 어느 만큼 엉터리인 줄 알아? 그렇게 내가 오늘 지금 여호와의 신내림, 하나님의 신내림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신내림이 없으면 이런 거 다 보이지도 않아. 자기들하고 내하고 성경, 같은 성경 가지고 있어. 근데 왜 안 보여? 신내림이었는데 자기 안에 신이, 아까 봤잖아. 무당이 신내림을 받으면 그 신이 물건을 숨겨놓은 것도 찾는데, 목사 안수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신내림이 없어 하나님의 신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내가 같이 보는데도 안 보여. 무슨 말인가 자체를 모르는 거야. 지금 이 말 자체도 무슨 말인가를 모를 거라고. 자,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죽는 거야 이거. 물에서 죽는 거라고 이게 세례가. 누구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가 한 영이 되기 위해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해야 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한 자가 뭔 줄 알겠죠? 한 영이 되면 뭔지요?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어? 예? 저 개울가에서 죽었어? 한탄강에 가가지고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죽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어디서?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안에 지금 계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세례를 받는 거야. 우리 안에 물이 있어? 여러분,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없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물의 얼굴이면 뭐야? 머리잖아, 머리. 머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머리가 나타나서 탁 나오면 어떡해? 요거부터 보자. 그러지 말고, 에이? 자,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우리 뭐요? 세례를 받고 죽었는데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세례를 받고 죽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가보자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것은 우리 속이야. 우리 속에서야, 속에서. 우리 밖에 아니라고, 이게. 그럼 뭐요? 지금 영이 하나 되는 것도 우리 속 안에서, 여기 우리 속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말인가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언자가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고? 자,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가보자.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는 내 안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 우리 각자 몸 안에 있으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아버지께서 안에서 하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로 한번 가보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게요, 왜 중요하다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내림이 없으면, 접신이 뭐야, 한 영이 되가 완전히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입이 안 열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그래 다 가짜라는 거야. 헛짓하는 거야. 그 아까운 돈벌이 가지고 왜 헛질들을 해? 헛질할 필요가 없잖아. 얼마나 요즘 돈 벌기 힘든데.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자세히 잘 들으라고 처음 오시는 분은. 자, 지금부터 살펴보자고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 다시 확인해 드릴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16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요? 성전인 것과. 자, 성전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성전이 사람이다, 사람. 예? 사람이 성전이잖아,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이것이 밑에가 뭐야? 천지물이고 위가 지성소는 하늘이다. 천지가 나누어져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바보 접속사이에서 이래 딱 벽이 나누어져 있다. 무슨 말인가 하겠어요? 벽이 나누어져 있다. 이것이 마음벽이다. 그런데 일명 휘장이라고도 한다. 담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지금 14만 4천인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어린 양으로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위에는 누가 있을까? 위에는 누가 있을까? 여기는 14대손 예수라고 칭하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7절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단어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알아. 13대손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있으면 14대손은 예수라고 칭하는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서 여러분 짝짝짝 소리는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부정을 하나 적어볼게요. 부정. 그럼 위에는 뭐가 나와야 돼? 긍정이 나와야 돼. 그러면 성소에 물의 상태에 14만 4천이 있으면 하늘에 14만 4천이 있어. 둘이서 만나면 뭐야? 부정과 긍정이 만나면 그래놓고 보자. 부정과 긍정이 만나면 없어져 버려. 없을 무자가 되는 거야. 천지가 어떻게?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그러면 천지가 만나서 버리면 어떻게? 천지가 만나서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만나? 그 장면이 여러분 잘 나와 있는 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다.
한 가보자.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을 가보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가 물이 나와. 여러분 절대로 칼을 쑤시든 무슨 쑤시든 딱 쑤시고 나면 절대 피 밖으로 안 나와. 피 밖으로 안 나옵니다. 딱 빼야 나오지. 그런데 옆구리에 찌렸던 창 뺐다는 이야기 없어. 원어로 가보자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뭐야? 옆구리 찌르니 그 물과 피가 나오더라. 피가 나오더라. 그죠? 나오더라. 1832번 엑세르코마인. 엑세르코마인 뭐요? 엑세르코마인은 뭐요? 에르코마인. 오다 가다와 에크. 이게 에크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뭐 오다 가다 뭐요? 이게 성전으로 다시 가보자고. 피가 오다 가다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여기 옆구리에 창이 찔렸어. 그럼 어떻게 해? 담이 허물어지고 휘장이 지졌다는 뜻이요. 그러면 지성소의 빛과 성소의 어두움이 왔다 갔다 해. 그거를 뭐야? 제자리 찾아간다니. 이게 그래서 그럼 뭐야? 강야가 나타나는데 강야에는 뭐요? 정리정돈을 하는데 어떻게 정리정돈을 하느냐? 자 보라고. 이 지금 성소를 붉은색으로 했고 시성소를 하얀색으로 해서 둘이서 만나면 분홍색이 되는데 이 분홍색이 되는 순간을 모세가 40년이 걸렸다. 분홍색이 다 되는 이 순간이 다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었다. 정리정돈의 완성이 됐다.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천지가 플러스 하니까 율법이 완성이 됐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잘 보시라고. 예? 이 스토리야 지금 전부 다가. 그럼 왜요? 모세에게 뭐라 그래? 자, 다 되고 나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 가보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뭐야? 이거 접신됐지 이거. 이게 하나님의 신이 신내림 받았지 이거. 그때부터 누가 이야기해? 아까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이야기하는데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 아버지의 결재가 나야 모세가 말을 한다. 이게 대언자다고 이야기한다. 잘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호와의 신내림이라 한다. 이게 접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 소리 하면 안 된다. 자, 다시 오늘 그러면 어디를 가보느냐? 창세기 2장 9절로 한 가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 계시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여러분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동산 가운데에
여기 원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동상 가운데. 가운데이라는, 가운데. 뭐가 나와? 가운데. 타외 거 나오는데, 이게 배트잖아. 어디 가운데? 집 가운데, 집 가운데. 집이 누구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은 우리 집안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를 어떻게 한다고? 생명나무가 나누어지면 선하고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겨. 그러면 선나무, 악나무라고 그래. 그런데 선나무와 악나무 사이에 뭐가 있다? 바보가 있다. 그럼 뭐요? 바보라 하는 이게 휘장이 딱 쳐져 버려. 그래서 선과 악을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라고 하고, 이거를 여자와 남자와 여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밖에 없어. 성경은 우리 속에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성경은. 그럼 한 마음이 되면 뭐가 된다? 신내림이 된다. 신내림이 하나님의 신이 내린다. 그때부터 대언자가 된다. 무당이 공수를 하듯이 대언자가 된다. 여러분 지금 대언자가 안 된 이유가 뭐라? 바로 선과 악이, 선나무와 악나무가 하나가 되면 생명나무가 되는데, 생명나무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안 돌아가잖아. 왜 안 돌아가? 그러나 놓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읽고 있다 이 말이야. 속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기 위해서 죽어. 그지? 그게 뭐야? 1차 접신이야. 그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찬송합시다 또 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또 해. 예? 사도행전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거짓하고 앉았다. 왜? 야, 너가 없어지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잖아. 그러면 어떡해? 거룩한 땅이 안 돼. 봉헌된 마음 자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라도 대언자가 안 되면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질 않아. 왜? 처소가 완전하게 안 됐기 때문에 못 데려간다. 에베소서 마지막 절에 2장 마지막 절에 항상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시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야 한다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짜 아니야 이거. 믿음은 웃긴 소리 말고 함께 우리 각자 속에. 왜?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니까. 그럼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 몸에서 빠져나갈 때 이분이 바로 생명이거든. 그렇잖아. 생명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하나가 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건데, 내가 대언자가 여러분 된다, 대언자가 돼야 된다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언자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여러분 들어오지 말아 했잖아. 세상 재밌게 살아라고. 대언자가 되려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접신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 영이 되면 접신을 한 거잖아.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지가 나와? 그러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면 뭐 어떡해? 그게 무당한 건 똑같은 거야. 무당하고 무당들이 저기 접신해놓고 매일 띄워주고 아침마다 저 사람들 기도 무진장해. 그래가 점쳐 그만 갖고 먹고 살아. 성경은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요. 우리는 살아생전에 원래 아버지 속에서 우리가 나왔었잖아요. 1장 창세기 1장 27절에서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여자로 시작을 해서 교회로 시작을 해서 남자를 만나면 사람이 되어서 다시 들어간다. 이거를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장 21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다를 채우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제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러 오시니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제하신 저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담이 이야기한다. 여자가 생기고 남자가 생겨나고 나니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한다. 이거를 여기 원어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에? 창세기 2장 21절 하나님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며 아담이 사람이잖아 사람. 근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에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이지 이게. 예? 남자는 말은 자카르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면 네케바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남자는 뭐예요? 뼈고 이 여자는 이 여자는 뼈고 이 남자는 살이잖아. 이 부분을 이 아담은 뭐예요? 어떤 아담이에요? 요 아담이지 사람이. 요 지금 38선이 딱 꺼지는 게 딱 보고 난데 뭐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위에 보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그럼 뼈와 살과 뼈가 만나야 에스겔 꼴주의 마른 뼈가 만나야 이게 지금 사람이 되어서 대언자가 된단 말이에요. 대언자가. 대언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말씀 자체가 자기 안에는 아까 하나님의 거처가 된 우리 안에 결제를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어. 성령한테 주면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대언을 한단 말이야.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한 아버지가 인정한 분이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냥 그대로 가. 왜?
한 영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대언자가 안 되겠다고? 그게 전부 다 엉터리지. 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을 하는데 물에 얼굴이 나타나면 어떻게? 그때 이 둘이 하나 되지 이거. 하늘이 휘장이 찢어지면 둘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은 40일 걸렸다 그러고 또 모세는 40년 걸렸다 하지 이게 하나 된 게. 그런데 여기는 뭐일까요? 모서리가 8개잖아. 성소에 4개, 지성소에 4개야. 그런데 난죽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4개만 있지, 4개만. 그리고 어떻게 쳐다보니까 자를 봐도 우를 봐도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질 않아. 이 상태가 뭐예요? 나는 없어졌다는 거 나는. 이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여러분이나 저나 결제를 해서 대언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무당의 신내림이 먼저였겠어? 하나님의 신의 신내림이 먼저였겠냐고? 신내림을 이야기를 하면 무당 소리 한다고. 그래서 엉터리를 하는 거야. 모든 것은 여러분 각자, 사람 각자 안에 이루어진 거다. 아담이 그리고 선악나무도 전부 다 우리 각자 자신을 신분을 다르게 표현한 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뭐해서 돈벌이를 다 하고 있다. 여러분 쏘으면 안 되고 여러분 남한테 쏘기면 사기꾼 되는 거 이제는 알고는. 응? 그건 제가 400명이더라도 15명이 뭐 그러면 385명이 아직까지 그 안에는 성령님이 너는 아직 멀었어. 좋아요 하지마. 그런다고 내가 느껴. 자신이 없어? 양심상? 아니면 못 알아들어? 여러분 한 영이 된다면 접신이야. 접신도 안 되나 놓고 접신 된 척 하면 안 돼.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부 하나님이 속는 분이 아니야. 다 알고 있잖아. 그럼 뭐요? 여러분 무슨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다고 따라가란 말이에요. 왜?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그제 우리 속에 우리가 진리 자체로 하나가 딱 되어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돼. 답답하다고 답답해. 여러분 뭐 오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순간이야. 마음먹기 달렸다 순간. 무슨 말인가 알겠죠? 꼭 하루속히 그런 분들이 계속 나와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